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소명 장면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절의 말씀인데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는 것이죠. 떠나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곳.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태어난 곳은 바벨로니아의 우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하란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나와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머물러 있는데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 하셨던 말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라는 것이죠. 그의 삶의 낯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왕데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 창세기 이 부분에서 그가 떠나온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메섹을 거쳐서 가나안 국경 땅까지 거리가 무려 천리길, 심리가 한 4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백리면 400km, 40km인가요? 40km, 400km, 약 400km, 400km 정도 되는, 서울에서 울산, 부산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이상이 되는 먼 거리예요. 상당히 먼 거리를 그가 단숨에 달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떠났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그곳에 도착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가 가야 할 곳이 먼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가 되겠죠. 낯선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자기를 변론해주거나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들, 기제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배제시켜야만 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삶을 보호해주지 않는,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장소로 그가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근거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변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나그네 살이로서의 그러한 장소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큰 모험을 해야만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로 가는데 명확한 어떤 장소가 아니라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모험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험을 동반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가는 밟는 모든 곳, 네가 머무는 모든 곳이 복된 곳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약속을 받고 자기의 그런 고향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가 친지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그가 경험한 신앙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여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잘 지내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데 그 삶의 모든 여정들이 자기에게 나그네가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4절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데 그 여정이 굉장히 힘든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의 그런 모습들이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떠날 때가 75세였는데요. 그 당시 그 시대의 그런 연령에 따르면 왕대일 교수는 아브라함이 노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나이로 세석하는 그런 노년의 나이가 아니라 청년기, 그 당시에 데라의 나이가 200살이 넘은 것을 봤을 때 75세 정도 됐을 때는 청년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런 시기 속에서 젊음의 어떤 패기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주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그의 어떤 신앙의 여정,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그 모습이 혼자였다면 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함께 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더군다나 그에게 굳건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들을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말씀을 쭉 보시면 7절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기존에 있었던 토착민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두 번째 경험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을 보았다면 7절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자손을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굉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나그네의 삶, 자기가 본래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자기를 변론해주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낯선 곳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한 그 순간들의 그 감사와 그 기쁨, 또 그 순간들을 잊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가 무엇일까요?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새로운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앙의 여정을 맞이하면서 그가 최초로 행한 행위가 무엇이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시작했다라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어떤 다짐, 결단, 이것이 제단을 쌓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비록 모험과 같고 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약속, 하늘의 소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의 그 시작점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 모험적인 삶, 고된 그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